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날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이 시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잠자고 있는 영역들을 성령께서 깨워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열매 맺는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제 영적인 잠,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영적인 잠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를 말합니다. 영혼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 중에는 영혼이 이러한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잘 모르셔요. 영혼에 이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영혼이 잠들어 있다라는 것은 그러한 기능 전체가 다 잠든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기능 중 몇 가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영혼이 잠자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영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는 영혼이 잠들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페이지로 가셔서요. 영적인 잠은 무엇인가? 네, 영이 온전히 깨어 있지 않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의 영이 민감하고 깨어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린이로 자라나는 동안 부모에게서 따뜻한 신체 접촉을 받지 못하고, 주로 부모가 되겠지요. 보살펴주는 분들이 부모님에게서 애정, 사랑, 돌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 영이 잠들어 버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잠잘 수도 있겠지만 영의 기능 몇 가지 중에 일부분이 마비가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종류의 잠자는 영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한 번도 제대로 깨어나지 못한 경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두 종류의 잠자는 영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 번도 제대로 깨어보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너무 깊이 잠에 빠진 상태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은 진행하지만 계속 그 영이 잠들어 있는 상태로 지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이 어떠한 계기로 활성화되었는데 예배, 기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행동을 게을리해서 영이 다시 잠들어 버린 상태, 이 두 가지 종류의 잠자는 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번도 깨어보지 못한 그러한 상태, 혹은 깨었다가 다시 잠든 상태. 성도들의 경우 잠자는 영을 가진 그런 케이스는 이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영이 잠들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만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잘 알아서 교리, 신학 이런 것 등에는 탁월할 수 있어요. 구원 어떻게 받느냐 물어보면 줄줄줄 외우는 그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또 감정적인 교류도 가능할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가 아프거나 또 누군가가 상을 당했을 때 함께 울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잠들어 있으면
예수님과는 어떻게 교제를 나누는지 몰라요. 또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을 대신 내가 뭐 이렇게 느껴주거나 그럴 수는 있으나 공감은 못하는 거지요. 이렇게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은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역자로서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요. 예언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이 잠들어 있으므로 주님과 인격적 만남에 그 지경에 어떻게 이를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설명을 못하는 거지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린 시절에 영이 잠들어 버리는 케이스, 어떠한 경로로 그렇게 되는가? 양육을 받지 못할 때, 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영이 이렇게 잠들어요. 그런데 커서도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맹세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닫을 때에 영적인 잠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지 않아도 돼. 나는 칭찬 안 받아도 돼. 나한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돼. 나는 누구에게도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이러한 맹세들이 우리의 영을 잠들게 하는 겁니다. 개인의 영이 무감각의 어둠 속에 갇힌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성, 감성은 깨어 있지만 영이 잠을 자는 상태입니다. 네. 어, 영의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기능. 페이지가 3페이지. 예, 영의 기능. 이러한 기능들 중에 몇 가지가 마비된 상태일 수도 있고 전체가 다 기능을 안 하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이 영의 기능 중에 하나라도 잠들어 있으면 뭐 잠자는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어요. 부분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죠. 다 잠들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영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깨어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어느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잠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의 기능 첫 번째, 함께 드리는 예배, 공예배라고 하지요. 공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러한 기능을 우리 영이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려면 우리도 영이 깨어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비록 인간의 입술로 선포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면은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은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점점 생생해지는 것을 느껴요.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거 느낍니다. 예배 중에 마음속 하나님의 기쁨이 임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 때문에 즐거워져요. 내 영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뭐 기쁜 일이 없는데 왜 마음이 기쁘지? 기쁨이 넘치는 거죠. 내가 의지적으로 기뻐하리라.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내 영이 기뻐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요. 둘 다 뱃속에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만납니다.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는 예수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막 기뻐할 때 마리아가 갑자기 찬양을 해요.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내 영이 갑자기 기뻐진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겁니다. 영이 먼저 기뻐하고 그리고 나서 마리아의 혼이 기쁨에 가득 차게 되는 거지요. 영이 기뻐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예배 때에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느끼는가?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면 예배 중에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엊그저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그러한 기쁨을 누리셨는지요?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러한 기쁨이 찾아오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잠든 사람의 경우는 늘 하는 말이 저 그런 거 잘 몰라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압니까?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곳을 거니실 때 아담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자 대답했습니다.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영이 다 깨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잠들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영의 능력.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지, 예배 중에 기뻐하는지, 내 마음의 기쁨이 알게 모르게 넘치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을 체험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음악 효과 때문에 감정이 고조되어서 임재를 체험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에 갔더니 예배 때 임재가 강해 기름 부으심이 넘쳐 뭐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그게 영이 깨어 있어서 임재를 느낀 것이라면 좋겠지만 감정을 자극하는 음악이나 조명, 분위기 때문에 내 마음이 동요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별의 시금석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영이 깨어 있는지는 내가 느끼는 감정 결단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뿐만 아니라 평상시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지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혹시 펴보실 수 있으십니까?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해져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1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답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세 자체가 서서 기도하거나 아예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지금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갑자기 그런 어떤 감동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중요한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기도 내용이 16절에 나오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영을 말합니다. 영.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께서 속사람,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강건하게 하십니까? 능력인데 이 능력은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의 능력.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지정의로 말할 수 있는 마음에 계시고, 속사람,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마음, 감정, 지식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점령 당하는 상태. 이것을 기도한 겁니다.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해요. 네.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의 기능 중 개인의 경건 생활이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아래 구절에서 육은 영보다는 혼에 가깝다. 네. 육신이 영혼 육으로 나누었을 때 육신은 혼에 가까운 거지요. 뭐 감정, 지식 뭐 이런 부분들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러한 표현입니다. 영이 제 기능을 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영감이 떠오를 겁니다. 뭐 성경과 관련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어떠한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하여간 성경을 읽는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툭툭 던져주세요.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나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흥분이 돼요. 즐겁지요. 하지만 영이 잠든 사람의 경우는 그냥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최소한 성경을 읽어야지. 나름대로 철저한 원칙을 세워요. 이걸 해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쓰는데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면서 문자를 읽어 나갑니다. 반복하다가 실증 내요. 그래서 창세기는 내용이 재밌으니까 잘 읽고 출애굽기 앞부분은 재밌으니까 좀 읽는데 홍해 건너고 뭐 시내산 가서 거기부터 이제 성막이 나오면 청색, 자색, 홍색 실이 막 꼬여가지고 안 풀어지고 덮어버리는 거지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시는 진짜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표면적인 의미, 그것만 겨우 이해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실증이 나지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영이 하는 거지 머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율법 학자입니다. 구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예수님께 질책을 받아요. 너가 성경을 알면서도 이런 걸 모르느냐?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선생인데 이런 거를 모르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모르지요. 영이 잠자고 있으니까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영혼이 아는 거지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 그건 그냥 의무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이 경건 생활을 이어간다. 대단한 의무감에 대단한 결의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교회에서 헌신한다? 박수 쳐줘야 돼요. 기쁨이 없는데 그걸 하는 거니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몰라요.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개인 경건 시간 중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이 잠들어 있으면 개인 경건 생활이 무미건조해집니다. 그 다음 깨어있는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영적인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뭐 육성으로 듣는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저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은요.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난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은 해요. 그런데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힘들어하는 거죠. 그 개념 자체를.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교제하십니다. 그래서 영이 깨어 있으면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영의 기능 중 하나가 건강을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영이 깨어 있으면 질병에 걸려도 빠르게 회복이 되고요. 몸 상태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이어서 더 이상 의학적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여도 영은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이 잠들면 회복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영의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 참된 통찰력과 영감, 창조성이지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의 경우 창조성이 크게 발현됩니다.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영역에서. 어떤 사람의 연주는요, 감정을 기가 막히게 움직입니다. 막 눈물 흘리게 만들고, 그냥 감정을 요동치게 만드는데, 어떤 사람의 연주는요, 영혼이 떨리게 만듭니다. 아, 송정미 씨 아시지요? 네, 그 복음성가 가수 송정미 씨. 그분이 찬양을 하면 영혼이 떨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단순히 감동을 주고 그게 아니라 그냥 찬양을 듣는 자체에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걸 좀 느껴본 적이 있어요. 네. 그 다음, 깨어있는 영의 기능 중 시간과 연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 특히나 고통이 찾아올 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내가 좋았던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순간을 기억해내고, 아, 언젠가는 그 좋은 시절, 그 시간이 되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소망으로 미래를 그려냅니다. 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열려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 5페이지입니다.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 현재의 근심, 현재의 염려 안에 감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지요. 이 주제에 대해서 강의했던 어떤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설교 주제가 마지막 날의 심판이었습니다. 성도들 대부분 마지막 날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동의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성도님들 중 대다수가 언제 그랬냐는 듯 설교의 내용을 잊고 마지막 날의 심판이 본인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죄를 범하며 살아가더래요.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알았냐면 그 교회를 이제 전체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성도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간음하던 분들은 계속 간음을 하고 또 뭐 이어지는 죄들, 습관적인 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하다가. 설교 들을 때는 아멘으로 동의하고 은혜를 받는데 그 뒤로는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 성도들은 고의로 죄를 지으며 또 자신이 그렇게 지은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이게 과연 죄가 되나? 이러한 태도로 죄책감,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고 살아갈까? 궁금해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이 잠자는 상태임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 심판받는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그건 훗날의 이야기일 뿐이다. 시간과 관련해서 그 심판이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며 양심이 무뎌지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설교는 기름 부음이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음 임재가 강력한 설교였는데 영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흥밋거리의 연설 정도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잠들어 있으면 기름 부음이 강한 설교를 들어도 당시에는 뭐 아멘 아멘 동의할 수 있으나 시간 지나면은 다 까먹는 거죠. 잊어버리고 언제 내가 은혜를 받았지 하면서 옛날의 삶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의사소통, 영의 기능 중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요. 내 영이 살아서 깨어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아픔을 느끼는 거지요.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 말, 속내를 발견해냅니다. 정확하게 찾아내요. 그런데 영이 잠들어 있으면 상대방이 하는 말, 속내는 당연히 못 알아채고요. 어떤 때는 겉으로 표현한 것조차도 이해를 못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 일을 해도 처음 만났을 때랑 별반 다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해도 겉도는 이야기만 할 뿐이죠. 영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인간 관계를 맺을 때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돌려요. 마음과 마음, 영과 영이 만나는 그러한 만남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갖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한 거지요. 영이 깨어 있으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이 잠들면 상대방이 한 말, 깊은 속내, 그거 알아채지 못하고요. 정말 깊이 잠에 빠져 있으면 눈치도 안 봐요. 급기야 내가 이러한 말 한 거 모르겠어 라고 설명을 해줘도 모릅니다. 보통 이제 부부 사이에서 남편들이 이런 쪽에 속하지요. 아내가 무언가를 말했는데 속마음을 몰라주고 혹은 말한 것 자체도 잘 못 알아듣는 케이스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맺는 영광스러운 성적 연합. 영이 깨어있는 부부는 성적 연합, 그러니까 성관계할 때 영과 영이 만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건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포옹을 할 때 치유를 받습니다. 부부가 서로 포옹할 때 영과 영이 만나서 잠자던 부분들이 깨어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내가 체험하고 있느냐 살펴보면은 내 영이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영의 기능 중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가장 먼저 깨우시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영이 잠들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성경에 수많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은요, 죄 짓는 것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다시요. 율법이 죄 범하는 것을 막아주느냐? 못 막아준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것을 율법이 알려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거기까지예요. 죄는 짓거든요. 율법의 기능 중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지요. 율법이 죄를 막아주느냐? 안 막아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들키는 게 더 두려워요.
그래서 율법이 죄를 막아주지 못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는 거가 두렵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느냐? 그것도 아니지요. 들키면 창피할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범합니다. 불륜, 바람피는 경우, 간음죄의 경우, 가족, 교회, 이웃에게 들통나면 무척 창피할 거를 알지만 그래도 해요. 그럼 죄를 막아서는 것이 무엇인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막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 것인가. 그게 마음 아파서 죄를 멀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깨워주시는 양심이에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실 것이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 그거 성령께서 깨워주신 양심의 기능입니다. 알량한 인간적 양심은요, 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죄를 안 짓는 경우, 기껏해야 나는 떳떳해 라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인간적인 양심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깨우시는 우리의 양심은 내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그 죄를 지으려는 순간에 경고음이 막 울리는 거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배신해? 이러한 게 내 마음속에서 울려 나오는 겁니다. 영이 깨어 있으면 그렇다는 거지요. 그럼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가? 받아요. 주로 죄를 범한 후에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한 방식의 양심 작동 방법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기 전에 막아주는 힘은 없고요. 죄를 짓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러한 차원의 후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죄 고백은 하지만 진정한 회개에는 이르지 못해요. 주일날 교회 가서 고백은 하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죄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죠. 죄 고백이 반복이 돼요. 영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내 행동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한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 행동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멈추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이 잠들면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죄를 멈출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내 영혼이 깨어 있어서 가슴 깊이 느낄 때 비로소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지요.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어, 마음의 부담감을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뜻이에요. 신분상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모든 영역이 다 깨어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진 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갖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계속 잠자는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실 때 우리도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잠자는 영역들,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죄를 짓고 습관화되어서 가책도 안 느끼는 그러한 영역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거나 똑같거나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복음, 거듭남 이런 거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큰 문제지요. 완벽하게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죄 안에 거해서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영이 깨어 있다면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양심이 나에게 경고를 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예배, 성경 공부,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영혼이 잠듭니다. 영이 잠들면 양심도 제 기능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중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신다고 절대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축복과 형통의 약속들은 대부분 조건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자리에 있을 때에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지요. 쉽게 말해서 복 받고 싶다? 그럼 복 받을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 영이 잠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방향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이 잠들어 있으면 복을 받아도 이 복을 가지고 딴짓거리를 할 거니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치유는 다음 주에 이번 주까지 진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잠 진단표 오늘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거 지금 잠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뭐 발표할 거 아니니까요. 그냥 어, 그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7가지 질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 4가지 위에서 1, 2, 3, 4번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이 다 깨어있는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정 영역에서 잠들어 있지요. 또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이 강의를 주로 하시는 그 미국의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존 샌포드 목사님은 스스로 고백하시기를 아내와 대화할 때 자기의 영이 잠들어 있는 것을 많이 느낀대요. 아내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답니다. 어느 순간 아내가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무엇을 말하기 전에 이분은 스톱을 시키고 같이 기도부터 한답니다. 제가 잘 알아듣고 아내가 말하는 마음의 생각을 제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의 영이 일정 부분은 잠들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왜 잠들어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권위자에게서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거나 또 이후에는 우리가 예배, 성경 공부 이러한 경건 생활을 게을리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잠든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영이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맞는데요. 어,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영적인 꿈을 주셔서 깨우쳐 주실 때는 그 방법을 쓰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성경을 펼쳐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특별한 생각들을 툭툭 떨어뜨려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을 읽는 중에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요.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듣는 것이 우리 영의 기능인 거지요. 그래서 뭐 꿈을 꿨는데 지금은 안 꾼다. 그래서 그 영역이 이제 잠들어 있다.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렇게 분별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다른 통로로 말씀을 하신다. 만약에 말씀하시는 게 안 들린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내가 잠들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는가? 그 이렇게 막 엄청 답답하고 뭐 아, 영적으로 네, 그런 네. 상황에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지금은 이제 그냥 잠잠히 인내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그렇게 영적인 음, 답답함이가 이렇게 찾아와서 그게 오랫동안 지속될 때 그건 도대체 네네. 어떤 것이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그 두 가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옛, 옛날 아주 오래전 신앙의 선배 중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영혼에 8단계의 감옥이 있다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는 시즌이 있는데 갑자기 그게 끊기는 겁니다. 당황스럽지요.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열리게 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점점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기간이라고 그분은 말했어요. 그거를 인생 동안 한 8번 정도 겪었는데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너무나 정말 감옥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대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없고 정말 어떠한 말을 해도 하나님이 답하시지 않는 이를테면 욥의 경우가 그러한 케이스였겠지요. 정말 답답한 케이스. 그러한 기간이 영원히 잠들어 있다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의 기간일 수 있는 겁니다. 돌파하는 거는 다른 건 없고요. 평상시에 내가 해오던 경건 생활을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려고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라면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케이스이겠지요. 근데 그 부분은 개인이 판단해서 이제 분별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영이 잠들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주님께 여쭤보고 알아내셔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만약 그 음성 듣는 게 힘드시다면 성령님 제게 임하여 주십시오. 물론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신 후에 보통 영이 잠들어 있는 케이스들 대부분은 어린 시절의 문제가 좀 있거든요.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님을 판단했다면 그 영역에서는 내 영이 잠들어요. 이건 그냥 원칙입니다. 네. 근데 모를 수 있잖아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억이 안 나도 내가 부모님을 판단한 분명히 뭔가가 있을 텐데 그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깨워주십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것은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깨어나는 거죠. 우리 힘으로 깨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죄 고백. 근데 그 죄를 알아내는 것도 우리 능력으로 안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예배 중에 그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빨리 해결받아야 됩니다. 네.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성령님, 제가 혹시 어떠한 죄를 아직 고백하지 못해서 해결받지 못해서 이러한 부분이 막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는 없지요. 고백할 수는 없지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기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깊이 원하시는 줄 압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 참된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맛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십시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잠들어 있는 영역이 있다면 무엇이 죄인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 입술로 그 죄를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 막혀 있는 부분이 열리며 잠들어 있는 부분이 깨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깨워 주십시오. 잠자는 영혼아 깨어라.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귀한 당신의 자녀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자신의 삶을 점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길가의 신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진 기업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귀한 이 기업에 선물들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놓치지 않고 다 받는 귀한 인진그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